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의 관심사는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요. 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탈보 신학교에 보면 그 입구에 학훈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핵심을 제대로 짚었는데 부흥은 사모하는 곳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기도하는 곳에 부어집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부흥은 없습니다.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정필도라는 목사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에서 그분이 50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자신의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 한 단어로 얘기해 보라 하면 기도였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엎드리는 곳에 길이 있다. 이것을 믿었어요. 엎드리는 곳에 길이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엎드리는 곳에 길이 있다. 아멘. 엎드려지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힘을 썼는데 이 부산이라는 지역은 국내 복음화율이 제일 저조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0,000명 이상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 때문에 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붙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몇 주 전에 정말 지금도 480명 태신자들이 모여서 그 중에 80명이 이렇게 등록을 했다는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두 눈이 깜짝 놀라서 작은 눈이 커져 버렸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 일. 본인 생각에는 지금은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욕먹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로감 또 두려움, 염려 속에 있기 때문에 위로를 갈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위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평안을 기대하고 있는데
줄 수 있는 게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다른 뜻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이 리바이벌의 다른 뜻은 회복인데,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인도 땅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3대 부흥 운동이 나옵니다.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였던 미스바 성회가 있는데요, 이 성회는, 이 부흥 성회는 기도 성회였습니다. 기도 성회.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굽니다. 이 두 번째 수문앞 광장에서 모였던 것은 말씀을 통한 그런 부흥성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미스바, 수문앞, 마가의 다락방이 성경의 3대 부흥 그런 운동인데, 오늘 이 사건, 이 얘기들을 쭉 살펴볼 건데요, 영적 부흥을 재건하라는 그 첫 번째 시간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미스바 성회는 기도 성회였습니다.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는데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미스바 성회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성회였더라면, 마가 다락방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능력의 성회였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스바 성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부흥은 거짓말입니다. 부흥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한 꼼수고 속임수입니다. 오늘 이 미스바성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 다시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헛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블레셋이 고통스러웠는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이 코로나일 수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야 될 부흥은,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은 어떻게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을 재건했는지를 살펴볼 건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라. 아멘. 부흥의 시작,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볼까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오래 있느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호기심에 궁금증에 들여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갔던 게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이 궤를 모시는데 20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비나답이 아들 엘리야셀에게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시 한번 1절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지키게 했어요. 이 한 사람의 거룩과 헌신이 온 이스라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불을 지폈어요.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불쏘시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구나. 지금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구나. 이러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회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돌아올 마음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그 돌아옴의 시작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요. 친구도 다 떠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사기쳐 볼까?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나는 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집이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뭘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꾼다면, 회복을 꿈꾼다면 오늘 그 시작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 부흥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던졌던 말이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걷어치우라. 아멘. 아멘. 부흥은요, 회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걷어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 이런 것들 두 중간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이 갈멜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바알들과 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기 서라. 바알에게 속한 사람 저기 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눈치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갔다가는 바알을 섬기라고 했던 이세벨 그 아합의 그 왕비에게 죽을 것 같고, 또 바알을 섬겼다가는 하나님만 혼날 것 같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검든지 희든지이지 회색은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한 신앙 주님이 토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 걸쳐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인도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 닫을 때 우리처럼 그냥 발을 한번 놓나 봐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그냥 안 열리고 쭉 올라가서 발이 잘렸다는 얘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아니 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발 놓으면 문이 열리는 거 아니냐고. 그런 최첨단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요 최첨단이에요. 문 닫을 때 이렇게 하면 문 열리잖아요. 그런 게 한국에만 있는 거죠.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엘리베이터 중간에 서서 이렇게 깍 서 있어 봐야지. 타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큰일 납니다. 전철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버스도 큰일 납니다. 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결벌을 통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자락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좋다. 내가 니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내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니들은 거기 들어가게 할 거야. 응? 약속했으니까 나 반드시 지킬게. 니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들 같이 있다가 너희를 내가 진멸할 수 있으니 이제 여기서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였어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좋아요. 약속의 땅만 들어갈 수 있다면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그곳이 좋은들, 아무리 그곳이 편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생각 가졌어요. 여러분 천국이 12진주문이 있고 또 금은 보화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천국 가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고향도 그게 고향이더라고요. 제 고향은 저 목포인데 어머님이 천안에 사셔요. 그러면 명절 때도 고향으로 안 가요. 부모님 계신 곳에 가더라고요. 부모님 계신 곳.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게 좋은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건 천국 아니죠. 약속의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결별을 선언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장신구죠. 애장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고리, 목고리, 반지, 팔찌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문양이 있었는데 애굽 신들의 문양이 있었어요.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표시잖아요. 마크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골 마크 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문양을 했던 그런 금부치들은 다 내 몸에서 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 장신구들을 다 떼서 묶고 버립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상을 싫어하신 거였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는 그런 우상을 몰래 훔쳐옵니다. 드라빔은 작았어요. 이렇게 작아서 소지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있으면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몰래 훔쳤어요. 라반이 쫓아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도망가? 내가 널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건들지 말해. 그래요? 그런데 왜 내 신을 훔쳤냐? 라는 거였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라헬이 훔친 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삼촌 마음대로 하세요. 다 뒤져보니 못 찾았어요. 라헬이 여기 안장 밑에 숨겨놨거든요. 근데 이 라헬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골 가운데 죽습니다. 죽어요. 이 라헬의 죽음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친 것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나와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오는데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7장 4절이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생활 밀착형 우상이었어요. 생활 밀착형. 무슨 말이냐면 바알과 아스라가요, 날씨 기후를 그런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농사 잘 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렇게 그들을 섬겼을 때 비를 내리고 풍요하게 맞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는 반드시 바알에게 빌어야 돼요. 아스다롯에게 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농사를 풍년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이 우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처럼 사는 거였고 세상 기준을 쫓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우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취했던 세상의 방법이에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그래도 일을 해야 되고 벌어야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요. 남들 다 하는 가상화폐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도지코인. 혹시 기웃거리고 있으십니까? 한번 해봐, 이런 생각들. 또 다른 사람들처럼 투기 지역 어떻게 하면 좀 재테크 좀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으십니까?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보험이 되지 못해요. 우리 인생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좀 남들처럼 제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남들만큼은 해야죠. 바알과 아스다롯이 다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농사 잘 짓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생활 밀착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 밀착형의 우상을 벗어버리고 걷어차버리고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상을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다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4절에 그러잖아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도 섬기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니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했더라는 거예요. 내게 더 이상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등지고라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그런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제발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요, 세상을 등지고라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우상을 걷어치우자.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것, 그걸 여러분 걷어치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요, 삶의 주도권을 이양해야 됩니다.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 최초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 시대를 종지부하고 선지자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가 뭐예요? 우리 사무엘상 앞에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몇 번 찾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긴요, 하나님이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왕처럼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각기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대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감정대로 행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었어요. 삶의 결정을 자기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선지자 시대는 달라요. 선지자 시대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시대였어요. 이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상 한번 다시 볼게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사시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열려진 거였어요.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을 안 버려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사사시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시대를 종지부찍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지자 시대를 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이죠.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드디어 이 부흥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지배 아래,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 안에 두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많을까, 환난이 많을까, 시험이 많을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의 목적은 혼내고 벌주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징계를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자의 손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 양이 위험에 빠졌을 때 지팡이 구부러진 대로 건져냈고요,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라는 이들로 인하여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오늘 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혹여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두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남들처럼 그렇게 다 하니까 나도 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았더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걷어치웁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부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그런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한국교회 불쏘시개처럼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는 이때에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